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구호 외치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저희가 구글로 설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그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했을 때 약간 조금 애매하게 한 게 있어서요. 오늘 울타리뿐만 아니라 리더분들은 오늘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조금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 먹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 한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인생과 역사란 돌고 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낮과 밤은 계속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반복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에 시작이 있으면 낮에 끝이 있고 밤에 시작이 있으면 밤에 또 끝이 있고 또 밤이 끝나면 낮이 오고 낮이 끝나면 또 밤이 오고 이렇게 반복됨을 통하여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만 언젠가는 이마저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끝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인생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다음 날을 기다리는 또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끝마쳐도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이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올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돌고 돌지만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께로 서는 그날이 끝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끝마치는 시간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강절 절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찬양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또 주님 안에서 때로는 못 산 모습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신가요? 그때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인생이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싶으신지, 당연히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이 조금 약해지고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저는 목욕탕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저는 목욕탕을 안 간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그냥 집에서 때를 밀고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목욕탕 갔을 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분, 한 15분만 버티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열탕도 아니고 온탕에 15분만 있어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이 목욕탕에서 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루하루 그냥 무료하게 경각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그걸 잊어버린 채 그냥 아무렇게나 무료하게 경각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데, 청년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그때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천국 같은 곳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모인 이곳 교회, 바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진짜 작은 천국의 모형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맞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작은 천국의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대답을 잘 하겠지만 누구는 잘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와 지금의 청년들이 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법이었어, 법. 그런데요,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었지만 베드로는 복음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몇 명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식사하다가 그들을 본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성도들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고 베드로의 행위를 뭐라 말했냐면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모습이 있는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행동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정확히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 외식적인 행위다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율법주의자들과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자랑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요,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의 모습을 떠나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러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포리젠 헤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자기 자신의 규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외식이라고 불리는 히포크리시스라는 그런 뜻은요 판단 규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안에는 자기 자신의 규정,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 규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누렸는데 그 내면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자신은 구별된 사람이다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외식적인 표현이고 떠나 물러갔다라는 표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을 선교할 때에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규정을 지어놓고 자기만의 판단을 지어놓고 그들 앞에 나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그 집에 왔을 때 그 땅 가운데 왔을 때에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물러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나눔한 것 자체가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복음은 진리에서 벗어나 외식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방인과 나는 다르다라는 모습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나아간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만의 판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런 기준으로 나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복음의 위조품이에요. 위조품.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두려움을 주어갖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규정하고 판단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나만의 판단, 나만의 기준,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열심히 했어. 나 잘했네. 우리가 율법주의에 물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 중심에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칭찬받을 일을 했고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저 얻는다고 하면 또한 거저 얻는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마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은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오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지금은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제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여기는 찬양팀이 높아져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도 그 청소년부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유초동문 저는 집회를 하고 올라와서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때로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막 세션들 막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막 찬양하고 기도한 모습이 있을까봐 마지막에 우리 앞에 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박수 치자고 했습니다. 뭐 십자가가 뭐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제가 어저께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말을 했는데 모든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답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잘해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 전에 뭐가 있었죠? 노란색 글씨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회개하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뒤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기쁨은요 결국에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싶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회개, 주님 앞에서는 남달라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냥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요시야 왕이 회개했던 거 있잖아요.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런 회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회개를 해야 되고 남다른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번 주 했던 회개, 저번 주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개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회개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저번 주 회개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회개했던 내용 이번 주 그 똑같은 죄는 안 저지르셨나요? 안 지었나요? 회개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못된 모습, 그 죄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늘 회개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 갖고 유턴해 갖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삶의 모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법정에 일이 있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본 청년 있으신가요? 법원에? 네. 저는 가봤습니다. 왜 갔냐면 제가 뭐 죄를 저질러서 간 것이 아니라요. 어떤 어느 분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 건데, 방청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어떤 사람을 이제 피고인을 향하여 선고를 내리기 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피고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맨날 TV에서 듣던 그 피고인 들었는데 되게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은 몇 년형의 징역에 처해진 선고한다 이러면 땅땅땅 치고 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한마디에, 이 판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의 운명이, 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에는 제 앞에 제가 봤던 이 분의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거기서 무슨 체면이 있을까요? 자존심이 있을까요? TV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무릎을 그 상태에서 꿇고 싹싹 빌면서 판사님 죄송하다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고를 번복했을까요? 안 돼요. 한 번 선고 내려지면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바로 징역에 가게 됐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죄된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죄된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하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이 감격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격이에요. 감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격이에요. 정말로 감격입니다. 축복이고 자랑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기회,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쁨은 단연코 속죄함 받은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내 영이 죽지 않았구나, 그래도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 죄된 모습, 죄를 지어도 제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죄의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롭다함을 받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보다는요, 회개의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원해요.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의 화집,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눈을 왜 가렸을까? 저도 이걸 보자마자 눈을 왜 가렸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화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그리면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했었다. 그러나 이 그림 앞에서 나는 달랐다.
분명히 눈을 다 그렸건만 점점점. 나는 예수님의 눈을 닫기로 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참 많이 울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지 못했고, 때로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난 울었다. 어쩌면 주님도 나를 향해 당신의 낯을 외면해주고 싶은 순간을 느껴보면서 난 울었다. 가려도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나를 가려도 언제나 너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그림을 그린 문순 집사님의 이 내용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뭘 느꼈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고뇌인지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난 울었다. 예수님을 그리다가 막 그리고 있는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강하라고 하는데 강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눈을 지워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날 보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날 보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가린 이 집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예수님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내가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나를 주님도 외면하고 싶어 하시겠지? 여러분들 때로는 살아가다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 진짜 저 사람 힘들다. 아, 저 사람 정말로 보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그 사람의 힘든 모습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맞지 않는 상황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요? 버티기 힘들어갖고, 아, 보기 싫어, 아, 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눈을 감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럴 때가 많으셨겠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화가의 고백처럼 눈을 그린 그림이지만,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화가는 눈을 가렸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눈이 가려진 예수님이지만 저도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이야,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졌으니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야,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졌으니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이 그림은 원래 눈을 완성했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벌 주려고, 어떻게든 한번 혼내려고, 벌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 혼나겠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땅땅땅 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아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외식적인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사랑과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 집에 하룻밤을 머무셨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멸시받던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바뀌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3번 제목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확 바뀌어주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주십니다. 바뀌게 만들어주십니다. 삭개를 용납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모르고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예수님 내 곁에 안 계시겠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주님 내 가운데 없겠지 라고 판단을 짓지 않기를 바라요. 왜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나가기를 바라요. 최근에 누리호가 몇 차가 성공했죠? 2차가 성공했습니다. 뉴스에 헤드라인은 다 장식했죠. 얼마나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우주 발사체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많은 노력과 기술로 완성된 기술의 집약체이더라고요. 연구원들은 나사를 조이는 몇 번을 조이느냐, 각도를 어떻게 하는 조이느냐, 이거를 엄청 테스트를 한다고요. 이 나사 조이는 것까지. 그리고요, 누리호가 16분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와 추진제가 몇 톤인지 아세요? 180톤이래. 180톤. 180톤을 거기 우주선에 실어야지만 그것이 16분 동안 비행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진제 탱크의 두께가, 그 연료를 갖고 있는 두께가 몇 밀리인지 아세요? 3mm. 180톤을 저장하고 있는 이 추진제와 연료를 담고 있는 통이 3mm래요. 3mm. 3mm는 뭐예요? 알루미늄 캔. 콜라 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3mm로 180톤을 버티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세밀하고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더라도 때로는 작은 부품의 결함이나 궤적의 잘못으로 폭발하거나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온 기술의 집약체여도 이것이 잘못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을 잘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해요. 하나님 가운데에서 죄를 좀 안 지었으면, 평상시보다 조금 죄를 안 지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구나.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더 읽고 좀 더 기도하고, 이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기도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이라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예배하게 되고, 당연히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이 마틴 루터를 막 비웃으면서 이거를 막 두루마리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 딱 그 안에는 마틴 루터의 모든 죄가 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막 소망을 잃은 것처럼 이런데,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낙심되었지만 그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마귀야, 이것은 다 사실이야. 그래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마귀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노력이 아닌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읽으려고, 기도 더 하려고 당연하죠. 하지만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해요. 마커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1부 30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아이가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그런데요, 이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과 하늘과 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이것과 함께 구호와 함께 매치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요일 때, 저번 주 수요일에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겠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분명한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 사람 미울 수도 있겠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땅과 하늘의 통로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자리이고, 그래서 이 시간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늘 새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압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끝이 올 때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새로이 시작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관계들 또한 바로 서게 하시어 우리가 거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작은 천국의 모형을 지닌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늘 영적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늘 주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바로 서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세상의 귀한 통로, 귀한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수련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